할렐루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합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도다.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주의 통치하심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진실로 주님과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길을 마지막까지 계속 걸어가서 주님의 나라를 당당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겨우 목숨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진실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모두 함께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치. 성경을 관통하다라고 한다면, 관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계명이었고, 이 첫 계명이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한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 계획 안에 다 가지고 계신 것을, 그 계획을 다 드러내셨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심판하실, 마귀를 진멸하실 예수님,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일에도 동역을 하고
동력자가 되고 또 창세기 3장 22절처럼 예수님처럼 한 번 죽고 그러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계획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획되어졌던 것들이 세상을 창조하여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던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고 마귀를 진멸하실 것과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에도 참여하고 생명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계획,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계획이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하여서도 또 발표되어졌다. 비로소 발표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둘 다 3장 25절도 3장 22절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데요. 3장 22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께서 중심 인물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에 접어들어서 율법도 사람을 죄로 정하고 사람을 죄로 정하고 사람의 한계 율법 또한 선악과라고 하는 첫 계명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즉 이 율법도 사람은 결국 죄인이라는 것, 사람의 이 한계와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이. 마사미트상은 어제 철회하며 기도하셨는지요? 졸리신 것 같은데. 자,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 아멘. 지키겠습니다. 따먹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아멘이라 말하였지만 그러나 또 계속 살다 보면은 또 평화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유혹하면 금세 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지켜보아라. 네, 아멘 하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는 하였으나 해보았더니 역시 사람의 힘, 인간의 한계로서는 사람의 힘의 한계로서는 아무리 무엇을 하여도 이 율법 전부를 다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 무리라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억척같이 힘을 내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으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의 에덴이나 동산을 사람들이 받았지만 결국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여서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사람에게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그와 같은 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만 할 대상이며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받고 비로소 사람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판명되어진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한 통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메시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즉 창세기에서 발표되어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땅에 오시게 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메시아의 출현이 없으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예수님의 출현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언자의 책, 예언서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사람의 힘과 관계없이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며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또 모든 능력과 권위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분이 아이로서 그것도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모든 죄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저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예언들,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루고 공부했습니다. 전부 여기에서도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언서도 이 땅에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졌던 성경이 신약 시대에 신약을 여는 신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대하여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가. 지금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의미를 한마디의 말로 표현한다면 1번 말로는 양육선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이를 키운다. 이것은 한국말로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는 비슷한 의미인데요. 한국말로는 몽학선생이라고 씁니다. 계몽할 때 몽자를 따와서 몽학선생. 아멘. 자, 몽학선생에서의 이 몽은 계몽하다의 몽입니다. 계몽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계몽의 활동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계몽활동이라고 하면 미리 있었던 사상이나 흐름 등등을 선전하고 미리 선전함으로써 가르치다, 알리다, 이와 같은 효과가, 이와 같은 활동이 바로 계몽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어느 한 사상이나 어느 한 흐름 등을 미리 드러내고 가르치고 하여서 미리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잡는 것입니다. 불현 무언가를 하게 되면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고 적응하지 못하니까요. 미리 조금씩 그것을 가르치고 하여서 적응시키는 이와 같은 활동을 계몽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몽의 계자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계몽이라고 할 수 있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시키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어른이 되는 일은 없죠.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가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워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죠. 즉 갑자기 예수께서 이 땅에 아무런 표적도 없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하여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미리 알리고 있고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전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즉 회개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계몽 활동처럼 이와 같은 활동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구약성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들입니다. 이 공부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읽지 않아도 되는 성경일까요? 혹은 반드시 읽어서 신약 성경에 대한 인도를 잘 받아야 될까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읽지 않아도 좋습니까? 몰라도 좋습니까? 반드시 읽어서 그 흐름과 그 의미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맞이하는 이와 같이 올바른 준비를 하여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만 할 일들을 하면서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면서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각각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대학교를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아이의 시대가 없이 아이라는 시절이 없이 사람이 갑자기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말을 바꿔 말한다면은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성장하여 어른이 된 시대입니다. 즉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해야 할 일과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온전하게 소녀처럼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구약시대에서의 성경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양육 담당, 즉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구약 성경의 역할은 일본말로는 양육 담당, 즉 한국말로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다. 한국말로 몽학 선생, 한국말로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몽학이라고 하는 이 몽은 계몽할 때의 몽자입니다. 계몽 활동하면은 미리 알려주고 선전하고 가르치고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갑자기 그 일이 닥치면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배울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니 준비하라. 이것이 계몽 활동입니다. 계몽.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구약성경, 우리가 4개월 동안 이 구약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구약성경의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 이전 마귀의 타락부터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의 공부가 앞으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한눈으로도 보고 알 수 있도록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흐름을 통해 여기서 끝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을 순서적으로 계속 다 공부한다면 머릿속에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백지처럼 되어버리셨습니까? 백지처럼 되지는 않았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공부했었다 라고 되고 이것이 거듭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영예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크기, 인생의 깊이, 인생의 흐름, 인생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해한 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이렇지 예를 들어서 이 꽃은 이래서 그렇지 자 색깔이 노랗고 키는 작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각도에서 질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알고 있으면 설명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않을 때에는 이거를 가리고 조금 감각이 틀리다 어떤 게 통치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뭔가 이것을 막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시킬 수 있으며 천국도 그리고 지옥도 그리고 사람도 전부 설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말로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 없이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디에서 얘기가 시작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은 전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면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모습을 가리셨던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셨느냐 어떻게 이렇게 오셨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지우고요. 오늘은 예언서 예언자의 책 예언서까지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고 이 구약성경이 신약시대의 복음을 복음시대 예수님의 시대 예수께서 진실로 지금까지는 지금부터는 정말 예수님 오셔서 처음에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지금까지의 구약에서 가르치고 예언하고 깨닫게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말씀이 성취 혹은 실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사람의 입장,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모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이라고는 육신의 건강, 가정 문제, 돈,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주일만 어떻게든지 출석하는 사람들은, 주일만 겨우겨우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등록해놓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와 똑같이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등록만 써놨을 뿐이지 주일날만 되면 겨우겨우 얼굴 도장 찍을 뿐이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 또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 왔습니다. 즉 내가 출석했습니다. 출석할 때 그런 어떤 타임카드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닐까, 예수를 믿었으니 이 병이 간단하게 고침받는 게 아닐까, 구하는 것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 구하는 범위는 모두 다 그런 것들 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일본에서 살면서 소망하고는 있었지만 손에 넣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하여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공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구하고 있지요. 산토성교 교회는 물론 틀립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깨달아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결과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영적인 리더로서 자,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선두에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특별히 모여진 사람들이 바로 땅끝 선교 교회의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여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사명에 여러분 일부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그런 일들은 일부일 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노숙자들도 우리가 사역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내용 중에 하나가 노숙자들에게 대한 봉사인 것이죠. 이것은 올해부터 새롭게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노숙자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명령대로 따랐으니까, 말씀대로 따랐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이런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몇 번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노숙자를 내가 노숙자가 되어서 다행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개인과 개인의 가족들의 필요한 것만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유치한 단계의 믿음들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어른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주며 인도하며 교회로 전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렇게 어른 가운데서도 어른,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8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너희는 성경 안에서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있음을 알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성경이 바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아직 공생애로 사역하실 때 예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성경으로 말씀하셨느냐?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요.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세상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실 때에는 성경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므로 너희가 상고한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 즉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의 구약 성경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구약 성경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를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얻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을 연구만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정말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할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 당신이시다. 즉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구약 성경 전체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왜냐?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설명하고 있지요. 그분이 정말로 오셔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진실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했었던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졌죠.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당신이 오실 것이라 예언하였던 구약 성경은 이런 의미였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20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구약 성경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께서 감당하신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죄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그대로 그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구원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주로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주로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임을 예언했었던 구약성경이 예수께서 친히 오심으로 인해 그 예언이 실현되어 지게 되었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율법과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에서 선택되어진 단어는 완성이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완성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613개도 지키려고 하여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우리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멘. 그리고 사람의 운명은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오시지 않는 한 마귀와 더불어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한 그 죄로 인해, 즉 원죄로 인해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행위와 능력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는 운명적으로 죄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불완전함을 도우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대신에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예수께서 전부 다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예수께서 이미 그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 율법이 지켜진 것처럼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갈 때에도 어떠한 대가로서 에덴 동산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은혜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았던 것도 자신의 노력이나 어떠한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천국 가는 이런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만족시키고 완성시키고 천국의 그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던 간에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서 거저주십니다. 이것이 자,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또 무엇을 더 나아가서 해야 하느냐? 여기에 합당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 모두 함께 은혜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 길이 열린 것이죠. 다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면 축복을 받아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이미 다 되었으니까 안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위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많은 불행한 일들을 겪고 심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천국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과 길이 열려졌을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도중에 탈락하고 말았지요. 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 갑니까? 자, 여러분, 니콜라이는 어땠습니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7지사로 뽑히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도 천국 가기 전에 타락하여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알려 하지 않지요. 이 부분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은 지옥을 향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읽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을 이렇게 간단한 말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니콜라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타락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 뭐야 하고 시험 듣는다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방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10년 동안 자, 더 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왜 줄었느냐? 이것은 값상구원론입니다. 자, 값상구원. 이 값상구원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는다. 성령까지 받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그것이 값상구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놀러가도 좋고 쉬어도 좋습니다. 자, 이것은 칼뱅이 가르치고 있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칼뱅주의죠. 한국의 장로들은 이 칼뱅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여서 정말 모양뿐이었던, 껍질뿐이었던 크리스천들, 즉 카톨릭에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개혁파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데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혁파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처음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자,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만 가르치니까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흥분하죠. 흥분합니다.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행위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도 껍질뿐인 믿음, 지금의 꼭 이 일본의 크리스찬들처럼 돼버립니다. 지금 일본의 교회들이 그런 모양이지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작년 6월달부터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작년 6월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기 시작한 것을 구원받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저렇게 교회가 한국에 많아도 이런 사상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겨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계셔서 1200만 명이나 크리스찬이 한때는 부흥했었는데 10년 동안 2, 300만 명이 오히려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연구했더니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일이 없지요. 해봤자 허무하니까 교회 다녀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를 그만두자, 혹은 절에 가보자, 이렇게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제도 아카사카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3년이나 다녔는데 그 다닌 교회에서 구역장도 되고 집사도 되었는데 어제 말할 때에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라고 스스로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들처럼 은혜라든지 교회 신자들이 쓰는 그런 용언, 그런 말투를 쓰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나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다고, 지금은 무신론자이라고, 한때 교회도는 수용복귀가 한때 내가 교회에 다녔었는데, 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은혜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결혼을 했는데 언제나 남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즉 형식적인 결혼만 되어버렸다면 그런 결혼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몇 년 믿어봤자 헛것이구나, 다 거짓말이다, 안 믿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또 계명을 지키며 이와 같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는데 결과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허무해지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동시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버림받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떠납니까? 마음으로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결국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서 힘들겠다 하고 또 도망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지켜야 하고요. 또 지키면은 간섭당하는 거하고 구속당하는 거 같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들으려 하지 않지요. 그러나 믿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멘이십니까?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자, 율법 623개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하고자 원하여도 믿고 지켜보자 하여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과 아담과 이브가 자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습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림받았습니까?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들이 쫓겨났을까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모두가 범죄할 때 금세 심판하시면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바라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는 한 교회에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오랜만에 한국에 갔다 왔더니 심원서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사람들이 왜요? 그랬더니 심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새 목사님이 오셨다 라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빨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계셨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말씀이셨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즉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구원주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켰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받는 것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노력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좀 빨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2절에서 죽어 부활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실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서 이 말씀이 완성되어집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완성하였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성하였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자의 설을 통하여서 계속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 완성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아멘 주십니까? 그리하여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6장 9절.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전 인류에 있어서 이사야 9장. 이것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영적인 지도자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바로 이 계획이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에도 53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4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결과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입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모두 함께 분수령 나뉘어지다.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물이 나뉘어진다.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하신 모든 계획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되어지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의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그 죄로 인한 운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죄와 그리고 그 형벌에서 작별을 고하고 이제는 새로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길이 바뀌어지고 흐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분수령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분수령, 갈라지는 길,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갈라지고 이제는 생명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분수령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시대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고 부수셨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받게 된 구원받은 자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아가야 하느냐,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크리스천의 삶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또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께서는 어느 때쯤에 오실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그리고 두 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리고 대환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천년왕국과 그 후에 마귀의 다시 한 번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대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려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령시대 신자들의 삶에 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